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우리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이 새해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서에서 나옵니다.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그렇죠.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죠.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시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새 한 해 출발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복이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은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워싱턴 연합장로교회 특별히 2022년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잘 섬기시던 우리 김혜길 목사님을 다른 사역주로 보내드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이 새해는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도기에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가정을 보면 정말 보기에 딱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가정입니다. 바닥을 쳐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수 없을 지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본문 앞에 27장 45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루에 둘을 잃겠는가? 보세요. 자기 큰아들 에서를 속이고 야곱과 함께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에서가 자기 어머니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완전히 금이 간 상태. 그리고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갔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가 죽여서 화를 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이 엄마는 졸지에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한탄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엄마도 그렇지만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노릇 정말 잘못했어요. 그저 그 먹는 것 때문에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지만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줄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또 에서는, 큰아들은 어때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쉽게 넘겨 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 야곱도 더하면 더했지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엄마와 함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요,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미 계획되고 이미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함께 이제는 뭐예요?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 도망가야 할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형편에 오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그랬습니다. 당부하였다. 자, 망가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바닥을 친 가정에서 어느 한 사람도 그 가족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이 형편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도망가는 야곱을 불러서 복을 빌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도 그렇지만 야곱은 무슨 복을 받을 만한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주받고 그냥 엉덩이를 차고 내질러서 어디로 도망가서 네 목숨이나 구하고 어떻게 살 길을 찾아봐라, 그 정도 해도 다행일 아들인데 자기를 속인 그 아들에게 지금 이삭은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2022년 이 새해에는요, 우리가 서로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교제를 할 때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축복만 해줘도 부족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무슨 축복을 했는지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담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복을 빌어주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도망치는 처지라도 그냥 도망쳐서 목숨 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런 이삭의 당부였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내 결혼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라는 거 말씀하세요. 이왕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제 이 집을 떠나게 되었으니 떠나는 마당에 내가 아내를 맞이했던 그 밧담 아람 부두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에서 너도 내 아내를 찾아보아라, 거기서 내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말하자면 일석이조죠. 도망은 가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오히려 아내 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떠한 고난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신앙 성숙의 기회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 그 억울한 생활, 눈물의 생활, 서울품에 고향을 떠난 이방인의 삶 속에서 백성들이요, 그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라 그냥 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총의 기회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에도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새해에는요, 그런 지난해에 그런 묵은 시간과 환경에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새롭게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열려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도저히 돌파구가 없었던, 벽에 부딪혔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내 될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또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장로교회는 야곱이 그 어려운 시기에 아내 될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요, 올해 한 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길 원하세요? 새로운 담임 목회자,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시집 장가가지 않은 우리 처녀 총각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처럼 그런 신랑감,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또 소원이 또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김영일 목사님이 이제 예배드리 설교 말씀 마치시고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나 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씩만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순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의 소원들이 막 가는 거예요. 뭘로 할까 그러는데 갑자기 전깃불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뭘까요? 하나님, 우리 연합장로교회 이제 이 새해에는 꼭 새로운 목회자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로 이 새해에 힘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고난이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3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왜 이삭이 하고 많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전능하다고 하는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복을 빌어 주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이름들 가운데에서 이삭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은 아기를 이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 99세 무슨 약속의 아들이 나오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포기라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할렐루야. 불가능으로 포기하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은 혹시라도 우리 하나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이제 완전히 포기한 성도들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셨던 그 전능한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 말로 어떻게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전능한 하나님 뭐예요? 엘 샤다이 그랬습니다.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 그 다음에 샤다이는 무슨 뜻이에요? 얼마이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능력하는, 또 압도하는 하나님, 샤다이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샤드라고 하는 말 속에, 히브리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보시는 것처럼 가슴이에요. 가슴, 샤드는. 그런데 이 가슴이라는 히브리 말 샤드에 I 또는 AI가 붙으면 나의 가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 샤다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가슴입니다 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슴은 어머니의 가슴을 뜻합니다.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가슴만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가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채워 주실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아, 무슨 큰 장군 같은 그 용맹한 불가능이 없는 힘 있는 하나님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머니 가슴처럼 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 나의 필요를 아시면서 그 필요한 걸 다 하나하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품어 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따뜻하게 정말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채워야 될 모든 것들을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오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만나시고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 마틴 루터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너무 실망되고 희망이 없어 보여졌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요, 낙심됐어요. 어깨가 쭉 늘어져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그 아내가요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지금 누가 죽었길래 상복을 입고 왔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복 입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아니,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풀이 죽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죠. 아, 내가 내 생각만 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안에서 나만 생각하며 실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Let God be God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그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지 말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각, 내 지혜, 또 내 힘, 능력 안에 모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간사한 자기의 속임수로 장자권을 훔친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 버려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 버려. 너는 이제 네 힘 빼라,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이제까지 내 상자 속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빌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지요.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이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의 믿음부터 고쳐주셨어요. 아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 믿음부터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안에만 계시는, 내 상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내 믿음을 고쳐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믿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느 해보다도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셨지만 어느 해보다도 이 2022년 앞길을 모르는 우리들이 오히려 이 시련 가운데 있어, 이 과도기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크게 성숙해지고 이제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물 위를 걸어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서 우리가 쓰러질 것 같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반석 위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불가능이 없는 능력으로 이 새해 더욱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러져서 주저앉아 거기에서 폐잔병처럼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여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앞장서서 가시니까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군대 장관 되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빌어 주었는데요, 그 복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삭이요,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야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복을 빌어준 게 아닙니다. 가다가 사나운 짐승 만날 테니까 조심해라. 먹을 거 챙겼냐? 뭐 이거 챙겼냐? 또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어준 복이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너로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근데 또 그 전에 또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여자와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축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한 기도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주고 최초로의 복을 빌어주신 그 축복으로 복을 빌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성경 전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또 4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게 무슨 복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삭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축복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셨습니까? 축복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에게 서로 축복하셨습니까? 다른 기도, 축복도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이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전능한 하나님의 축복, 누구에게나 필요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론 제 아들, 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새해에는 같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톡으로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에게 바로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이 기도 하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 기도를 아직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집에 가셨어요.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 간단하게 하셔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 한 해에 앞으로도 내 인생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넘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연합장로교회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분명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헛된 망상을 가지고 허황된 꿈처럼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아직 아브라함이나 자기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었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데요, 말씀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을 서로 만날 때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권입니다. 여기에서 복을 택하세요. 여기에서 생명을 택하세요.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오늘 이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이 새해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연합 장로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새해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기대하며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포효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김혜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새 표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맞추면서 한번 같이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저희들 사랑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이 온 땅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아직도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어둠에 쌓여 있지만 주님 계시기에 우리는 빛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에 이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가운데에서 저희들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픔과 슬픔과 낙심으로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새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일어나라 위로하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이 새해를 열겠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 받을 수 있는 복을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그 복들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릇이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넘쳐 흘러 온 땅에 바다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복된 가정 위에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